오늘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말기 암에 걸렸는데 교회에 나와 기도를 받고 깨끗이 나은 것 같은 사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2012년에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주안장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공로 목사님이시고 대학원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리 나겸일 목사님,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말기 암으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 그 때에 교회 성도들이 산으로 예배당으로 흩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얀 보자기 뒤집어 쓰기 1분 전에 일어나셔서 기침 몇 번 하시고 건강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원로가 되실 때까지, 공로 목사가 될 때까지, 지금 또 은퇴한 후에도 그렇게 대학에서 후학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서기까지,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기적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이 없던 기독교 역사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기적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왔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은 물론이고 기적과 연관된 그 개념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기사라는 단어가 64번,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가 13번, 이적이라는 단어가 42번, 표적이라는 단어가 59번, 표징이라는 말이 22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총 18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입니다. 1189장에 등장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183회, 제가 셈을 해보니까 6장, 7장에 걸쳐서 6장, 7장 사이에 평균으로 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안 돼도 아직도 기적이라는 하나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얼마나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면 이라는 하나의 빨간 밑줄을 내 가슴에 긋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불가능한 일들도, 인간이 생각할 때 도무지 안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난번 번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일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일도 이루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 절벽 같은 그 암담한 상황 앞에서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9장의 결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결론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속 기대합니다. 제 나이, 제 능력 안 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기 빈자리가 많아도 크게 안 봅니다. 주님이 채우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표적은 뭔가? 기사는 기적이고 표적은 뭐냐?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사인이 있는 기적. 표가 나는 기적. 그럼 무슨 표가 나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가 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 기적이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간증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표적의 평행선상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당신이 하신 증거를 나타내시며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든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내가 일어나고, 주님이 내 사업을 잡아 일으키시면 내 사업이 일어나고, 주님이 내 가정을 일으키시면 내 가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일으키시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그림자라도 쏘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스치기만 해도 기적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흥회 구경 갔다가 폐병을 고치고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 권사님은 폐가 없는데, 예, 대구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회에 갔다가 저 제일 뒤에 천막 뒤에 섰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폐가 없는데도 90이 되도록 건강하게. 크리스마스 날 영국 구경 갔다가 새 인생 된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을 이분 날이 되면 주일 학생이고 온 교회가 축제를 열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 동네 시골 동네 전체가 가서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시골에 너무도 불쌍한 화전민 하다가 내려온 분이 크리스마스 날 구경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기적의 인생이 됐습니다. 전도 주일에 친구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가 인생 전체를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했던 것이고, 우리 이전 시대에 그 은혜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모여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불길이 막 타올라서. 불길이 강력하면 생나무도 통나무도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다 온전히 타오르듯이, 불길이 약하면 통나무에 불도 못 붙이고 생나무에 불도 못 붙이고 끄름만 나고 눈물만 쏟게 만들겠지만, 불이 실제로 있어서 가득하면 뭐든지 들어가면 다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입구 들어오는데 그냥 불이 가슴에 탁 와버려야 되는 거죠. 입구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불이 와버렸어요.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은혜가 오는데 뭐. 자리에 앉았는데 벌써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뭐.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막 그냥 내 마음의 감격이 막 찬양이 막 내 영혼의 찬양이 시작되는데 뭐. 그게 우리 이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너무 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파크 무브먼트, 기도의 불씨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말씀을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기도의 불씨를 지펴보려고 합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몇 분이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뭐 몇 분이 시간 되는 분들이 들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올라온 분들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개인 사정으로 서울로 갔다가 지금 부산 와서 뭐 이렇게 지내시는 김은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중보 기도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이분이 뭔가 저 뒤에서 이렇게 울어요. 예배 때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은 꼭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하고 성령의 불이 하는 거고, 그 불이 우리를 전체 옛사람을 태우고 새사람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기도의 불을, 기도의 불을 지피는 건 어렵습니다. 예전에 시골 아궁이에 불이 꺼지면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가 나오는데다 후 불어 다시 꺼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불을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시는 그 순간부터 기도도 저절로 되고 찬양도 저절로 되고 경배도 저절로 되고 헌신도 저절로 되고 막 감격도 저절로 쏟아지고 헌신도 저절로 쏟아지고 그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힘든 것이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자라도 스치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그런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귀신의 결박을 끊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어떤 사람의 아들, 그의 병세가 뭡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찌 불에 스스로 들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물에 던져버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눈이 뒤집히게 만들고, 귀신이 그를 움켜쥐고 그를 죽음으로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곳에 내던져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도록 마음먹게 만든 것도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자기 욕망에 그런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욕망을 부추겨서 그를 망할 짓을 하게 만든 것은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뭐 음란함에 빠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지만 그 배후 좌편에는 우리를 비웃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 토속신앙을 이용합니다. 마치 그 토속신앙, 그들이 인디언이든지 뭐 아메리칸의 그 어떤 미개한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토속신앙을 이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상 귀신 사상이, 그 토속신앙이 있으니까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그만 조상신 앞에서 꼼짝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묘자리 잘못 썼다고 와서 그 집안을 멸하겠습니까? 죽어서라도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사람의 죄성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의 거짓된 신앙을 붙잡아서 이용하고 또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절에 젊은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 여자 승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게 큰일이다 싶은데. 근데 그 법문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바냐심경, 본래 이름은 바냐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네.
더 앞에 더 붙이면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이 됩니다. 근데 이 바냐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생로병사 이 지친 땅에서 저 언덕 저 건너, 예, 생로병사의 그 또 번뇌에 매이지 않는 그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귀신이 속이는 거죠. 거짓 종교를 가지고. 근데 반야신경의 핵심 교리는 본래 뭐냐? 공사상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더 할까요?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그만해야지.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그래서 들어가 보면 허무주의를 극복한 허무주의. 그런데 마치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그 배후에서 그 종교를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하느냐?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의 종로로 하게 된 것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게 결박돼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내가 끊지 못할, 도무지 끊지 못할 것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끊어줍니다. 제가 뭐 옛날만큼 잘 먹고 잘 살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전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행복지수와 지금의 행복지수를 따진다면 극과 극입니다. 난 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만족이라는 강과 감사라는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서 감당해야 되지만 내 안에 흐르는 강은 감사의 강입니다. 하여튼 도도하게 흐릅니다. 귀신이 와서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 결박을 끊어내신 이후로 내 안에 자유의 물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 저주, 죄, 모든 종교적인 결박, 잘못된 사상, 이것에서 끊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배후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끊을 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주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모든 그 배후 절만치에서 비웃고 있는 사탄의 결박, 귀신의 결박,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12절 후반부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기적의 현장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적을 만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라는 이름도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 정확한 의미는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무리들,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리고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과제가 뭐냐? 나오게 하는 것, 나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는 말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말세가 가까운 모임을 자꾸 폐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폐지하고, 수요 예배 폐지하고, 성경 공부 폐지하고, 제자 훈련 폐지하고, 선교 훈련 폐지하고, 봉사 헌신 다 폐지하고, 모임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폐지한 결과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메마른 영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 습관만 딱 남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또 마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껍데기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다른 걸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그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이나, 아니 그냥 찬양이나 틀어놓고 위로나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냐?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때 그들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날마다. 얼마나 모이는 걸 기뻐했는지. 우리 주일만 모이면 안 되겠어요. 우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날마다 모여서 찬송해요. 날마다 모여서 은혜 나눠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찬미할 일들과 칭송받을 일들이 그들 가운데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주일이 너무 멀던데요. 주일이 기다려서 죽을 지게 몸이 막 뒤틀려버려요. 하루도 안 가고는 죽겠어요, 진짜.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본래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어 못 견딘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주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는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적이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고 사랑을 하려면 뜨겁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슬픈 건 뭐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미지근하게 끝나는 거예요. 별들의 고향을 쓴 최인호 씨는 그런 작품을 쓰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미친 것처럼 사랑하고 싶다. 뜨겁게 살고 싶다. 뜨겁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냉랭해서 되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내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런 영적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흐르는 나의 이 오선 악보가 내 가슴에 흐른다면 내 가슴에 흐르는 노래가 감격이고 찬송이고 경배고 영광이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또 돌아가서 1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이 표준 세번역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겁이 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 이 세상의 사람과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삶에 자기들이 감히 끼어들지 못하다는 게 얼마나 존중되는 무리들인지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못돼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해서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똑같이 역임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도 똑같이 역임을 받고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나를 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네.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진실하죠. 성실하죠. 겸손하죠. 배려 깊죠. 예의 바르죠. 깨끗하죠. 자기 욕심에 근거하지 않죠.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감당해 주지요. 이 사람은 종귀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워요.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직장 생활하는데 둘이서 싸우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 인간아. 요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것밖에 안 되죠.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이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칭송하더라. 칭송.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수군거림이 아니라 칭송이더라. 칭송. 귀한 사람이잖아. 참 아름답잖아. 참 선하잖아.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님이 이미 정체성을 말해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을 말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 자신을 녹여서 그곳을 맛있는 장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업이 되고 나는 그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도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가의 점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 저를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야 됩니다. 이러고 싸워도 안 됩니다. 왜 나 무시하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겠지. 무시당하지 말고 존중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영적으로 성숙해지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가득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 예쁜 자매 있으면 하나 소개해 달래요. 자기 교회에 나이가 조금 있는 총각인데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어떤 여자를 소개하면 어떻게 알고 그 자매를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그 교회면 뭐 내가 믿고 써도 되죠. 믿어도 되죠. 이렇게.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자들 교회 여기다가 마크를 하나 뭐 없지만은 있다면 달고 나가면 저 사람은 틀림없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천덕꾸러기 되지 아니하고 칭송의 대상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쏘인다고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어떻게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도 안 지나간 것 같은데 내게 언제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난 왜 점점 더 건강해지지? 그리고 왜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지? 힘든 일도 많은데 난 왜 이렇게 가벼워지지? 자꾸만 날이 갈수록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고문 날씬의 희망사항 그렇게 누가 불렀더니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제 가슴에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미 또 읽었던 말씀인데 16절을 마지막 정리해 보겠는데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볼 것은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 부분입니다. 정령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예외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나만 제외되는 것 같잖아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까지입니다. 나까지. 주님은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상하면 못 씁니다. 그건 방석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안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도 못난 자도 실패한 자도 다 받아줍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하나가 뭐냐? 주님, 저도 됩니까? 저도 되느냐고요?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못났는데 어디가 돼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주목했던 것은 후반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 거기 들어가려다 쫓김 받았지. 거기 가려다 쫓김 받았지. 나는 그가 누구든지 기어왔든 걸어왔든 뛰어왔든 굴러왔든 병들어 왔든 썩어서 왔든 냄새가 나게 왔든 난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는군요. 그럼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그 은혜에 붙들린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더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이거 사가.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젖은 만족을 말하는데 이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됩니다. 저쪽 문을 열 때부터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가 준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비한 날에 준비된 그 그릇에 포도주와 젖을 가득 담아서 기쁨 한 조각 없던 나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이 없었던 내 인생에 만족의 강이 흐르고 살아갈수록 삶의 이유와 그 감격이 내게 넘치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시시한 일이라면 이 좋은 날에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기치를 드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는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과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있었다고 고백한 찬송처럼 우리의 실제의 행복이 우리 안에 깃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표적과 기사, 나음을 입음, 결박을 끊음, 감격의 노래를 불러내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